네, 오늘 새벽은 욥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욥기 25장 말씀은 비교적 좀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빌닷의 마지막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친구들의 논쟁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이 논쟁에서 이제 불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결국에는 그 인과응보적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지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빌닷은 오늘 하나님의 그 위엄에 비춰서 인간의 비참함을 가지고 욥을 계속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위엄에 대해서 광대하게 설명을 하면서 샬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죠. 전쟁을 그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뭐 마음의 평안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전쟁을 그친 상태다. 누구와 전쟁을 그친 상태입니까? 네, 하나님과 전쟁을 그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대적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샬롬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을 가져오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소위 까불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지금 평화를 깨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샬롬이 없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 계속 대척점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칼을 다 내려놓고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샬롬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샬롬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샬롬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샬롬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검과 우리 하나님 대적하는 그 모든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그 관계를 이룰 때에 비로소 샬롬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인간의 불의함, 이 비천함을 계속 빗대면서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 4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참 우리의 마음과 뼈를 파고드는 그 팩폭이라고 하죠. 예, 사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두드려 패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참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적했듯이 이 빌닷의 주장과 빌닷의 이 주장은 오류와 한계가 있다. 무엇이 한계가 있는가? 인간의 불의함과 비천함을 너무나도 잘 비판을 했지만은 결국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의하고 비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굉장히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졌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존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는 인간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해서 그 은혜의 결말로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를 했다면,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었다면 욥을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정죄와 비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번에 한번 이렇게 가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또 외치고 구호를 외치죠. 그런데 때로는 그 교리로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때로는 그 구호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위협적이고 때로는 설득력을 잃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있지만은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혀 선포하지 못하는,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외치고 있지만은 인간의 비천함을 전혀 공감하지도 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시라면은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잘 묵상을 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그 간극을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메꾸시고 우리의 오류와 한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 오류를 뒤집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이 없었습니다만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함으로 돌아보신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긍휼과 사랑도 함께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함께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룸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전혀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또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간극을, 그 떨어져 있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또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비천하고 불의한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중보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축복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의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